오늘의 이 시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고 수목도 그대로 있고 살고 있는 집도 그대로 있어서 여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도 달라졌고 앞으로 모든 것은 더욱 다른 생활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런 달라진 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혼자만 잘하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가 한 덩어리로 함께 움직이면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통하고 화합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은 결코 살 수 없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작은 미세 물질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새롭게 리셋한다, 원위치해가지고 다시 정립해 나가고 있는 시대라는 걸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 사회를 맞아 새로운 이 세계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성령으로 이 시대를 리셋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이 지금 물질적인 것들이 계속 번영과 발달을 통해서 아주 첨단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극대화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드는 세계로 다 해결되어 갈 것 같이 지금 보이는 그런 최고의 지식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이 영적인 세계도 조금씩 창문을 열어 보이다가 지금은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일해서 보여주는 영적인 세계도 확장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영과 이게 교차하는 이런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히느냐 먹느냐, 이 빛과 어둠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빛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어둠에 파멸하느냐의 이런 마지막 그런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아서 그 목적을 따라 오늘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세상에 번영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로서 이 세상에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세상에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브리티시 컬럼비아 중부 지역에 긱산족이라는 인디언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인디언들은 그들의 생업이 뭐냐면은 산에서 자연산 송이를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아주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산 계곡을 타고 또 깊은 산속 그 밀림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그런 채소들, 또 송이들, 자연산 송이버섯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갖다가 파는데, 문제는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악하고 영리한 중간 도매상들이 원주민들이 잘 시세를 모르고 있는 그 미숙함을 악용해가지고 버섯 살 때 싼 값으로 아주 가격을 낮춰가지고 사가지고 자기들은 그것을
완전히 포장해서 비싼 값으로 되팔고, 이 원주민들은 죽으라고 산에 가서 고생만 하지 이 벌어들인 돈이 거의 없어가지고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곳에 우리 한국인 미국 교포인 김진수 씨라는 분이 한 10년 전쯤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 평신도 선교자로서 그 선교팀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선교 활동 봉사를 위해서 잠깐 들렀는데 그때 그 지역 사람들 돌아보는 가운데 이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이 버섯 가격이 너무나 폭락되니까 이걸 좀 막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 김진수 씨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최고가 뭐냐면은 이 IT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IT 기업을 운영하는 이 기업에, 정보 기업에 그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원이 500명이나 돼요. 그리고 18년 동안 사장으로 그 회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 번창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의 회장이 돈 많이 벌어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니까 은퇴하려고 했어요. 지금 64세니까 10년 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몇 살이에요? 54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돈 많이 벌고 이제는 충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지금부터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선교 활동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만난 이 원주민 추장이 버섯 가격이 폭락해 가서 너무나 우리가 생활하기 힘드니 좀 이걸 어떻게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원주민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가만히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심 끝에 기도하는 가운데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전혀 IT 기업과는 관계도 없는 그들만을 위해서 세운 그러한 이 회사를 세웠는데 긱섬이라는 긱산족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는 회사다라는 뜻으로 지금 긱섬이라는 그런 회사를 세워가지고 원주민들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채취한 송이버섯과 고사리들을 적정 가격에 팔아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근데 원래 그들의 생활력이 약하고 그 삶의 의욕이 그냥 약해. 그러니까 그날 팔아가지고 그날 그거 번 걸로 그날 먹고 살고 만족하고 이런 정도인 그 사람들에게 이게 좀 선한 일을 행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또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이 김진수 씨를 악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속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억울하게 행동하는 것도 다 참아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들을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헤아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죠. 한 10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익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와서 우리들 유행해서 떼돈을 벌어들이는 그동안 장사한 사람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원주민 추장이 10년 만에 그에게 명예 원주민으로 받아주고 그에게 위촉장을 줍니다. 원주민들은 정의로 위촉장 써준 게 아니고 그에게 그들의 원주민들 중에 이제 한 주민이 되었다고 그 모임자를 선포하고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위촉장이야. 뭐라고 이름을 줬냐? 빛나는 산이다. Shining Mountain. 빛나는 산이다. 그럼 뭐 그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달리는 말발굽 또 나르는 독수리 뭐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근데 여기는 빛나는 산이다. 아주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으로 받아주고 그 이름을 하사하고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활동하게 됐어요. 여기 김 씨가 그들 가운데 10년을 그렇게 속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이 뭘까요? 딱 한 가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려는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빛나는 산이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니 복음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회 속에 그들의 이런 삶의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 굿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선한 유익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준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도 이끌어라 그런 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의 가치관을 가진다면 이와 똑같은 그런 배려의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복음이 돈 몇 푼으로 된 것, 전파된 게 아닙니다. 외국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 그러면 다 될 줄 알지만은요. 제가 78년부터 신학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고 동료들 중에 또는 아는 분들 중에 선교한다는 분들이 선교비 요청을 하고 지금도 계속 요청을 저한테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종종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막 저절로 교회가 되고 돈이 재정이 풍부해가지고 단 거 아니거든요. 다 어렵게 자라. 선교사들은 정식 총회 본부에서도 주고 여기저기 선교 지원도 해주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없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힘든 게 밖에 있는 선교사들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요청하는 그분들의 그 안타까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적든 많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들여 선교를 보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분들이요 그 선교지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옮겨버려 가지고 있고 또 그 선교지로 옮길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뭐 어디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 전혀 거기에는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을 많이 봤어요. 봤어.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래 낙심할 때가 많았어. 국외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이든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느 우리의 교회들도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려면은 단지 이런 물질적인 돈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쉽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눈에 나타난 어떤 그 뭐 가시적인 것을 얻으려고 효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랜 동안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통되어 가지고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제가 이제 우리 노예 재산관리위원회라는 부서에 편성이 되어서 제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3년 전에 갖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께 몇 번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아니, 돈이 우리 재산관리위원회 한 1억 8천 정도 남았고 돌아가 가만히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써야겠는데 그러더니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저쪽에 케냐의 머리 쪽에 아프리카 케냐 쪽에 어떤 뭐 선교사 한 분이 우리 교단과 관계없이 하나 있는데 그분을 좀 통해서 뭘 한번 일을 해볼까.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 또다시 1년 후에 2년 후에는 다시 이제 말하기를 아니 거기다가 우리 순천 남로의 기념교회를 하나 짓자.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보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보내가지고 기념관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돈 100만 원이면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아프리카에서는 최하 20배 아니면 50배 아니면 100배 효과가 있다고. 우리 돈으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보내면 거기에서는 20배만 해도 얼마예요? 5천만 원부터 100억 정도 돼.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근데 거기다 기념교회를 세워서 못 가고 그냥 코로나 사태로 못 가고 그냥 돈만 줘서 이렇게 가서 지으라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어 놓으니까는 그래도 그냥 끊어버리면 되겠냐. 올해는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10만 원씩이 됐든 얼마씩 됐든 좀 이렇게 좀 재정을 이렇게 선교회로 보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일을 해가는 걸 봐왔어요. 그게 성공할지 성공하지 못할지는 두고 볼 일인데요. 선교지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들 걸고 집회를 해보고 그런 결과는 뭐냐면요. 제발 돈 가지고 막 선심 쓰듯이 또는 돈 가지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주고 마음을 담아주고 모아주고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크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로서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각자의 준 성령 은사와 기능을 따라서 우리가 협력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뭐 그런 걸 나타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그날에 너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일들을 하지 않았나이까? 할인이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렇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에서 기록에 남고 방송에 나오고 해단했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그러한 것을 기회로 삼아서 너가 놀러 갔다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뭔가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워버리고 그 일을 했다고 하는 너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 모른다. 분명히 그날에 주님께서 부인할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소금이 세상에 그 맛을 드러낸 것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영향력을 생명의 구원의 영향을 나타낼 것이야. 이것을 생각해야 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힘이나 그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와 같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 변화와 구원은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거나 지식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진정한 인간의 거듭남과 함께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새롭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필연적인 신자의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 필요성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지 않고 충만함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돌을 빚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되는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최근 우리나라에 시민운동을 했던 시민운동의 대부였던 이
박원순 시장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을 하다가 서울시장이 되었는데, 서울시장이 돼서 그분이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시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인정받아가지고 서울시장을 최초로 3선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실제로 공적인 정치 영역에서 보여준 그의 순수함과 청렴함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대단했어요. 사실 이 사람이 돈 많이 벌려면요,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꽤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수십억을 벌고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서울시장을 3선이나 했으니까 서울시장은 대통령 다음이나 영향력이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의 그러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리저리 돈을 만져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연말마다 계속 보고하잖아요. 국가에다 보고하는 공직자의 재산 보고서에 보면요, 재산의 빚만 늘어가고 있어요. 그가 남긴 빚이 7억이에요.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빚만 늘었어요. 그럼 빚만 늘고 있었느냐? 그동안에 기부도 많이 해가지고 32억을 기부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의로운 그러한 사람인데, 그 보통 사람을 뛰어난 그 인간이었지만은 그분이 인간의 본능을 처리하는 데 실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매스컴을 타서 사람들에게 들려지자 자신의 부끄러운 실수를 조금 더 용납지 않는 자신의 완벽주의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게 만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은 16년 걸리는데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되었으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되었으니까 굉장한 수지 아니에요. 배우는데 지식에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아는 것이 땅에 있는 지식만 알지, 영원한 하늘의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은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중국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 중에 열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원전 4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열자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로 말해요. 색과 식이다 그랬어요. 색, 남녀의 그러한 이성적 본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식은 먹는 그러한 음식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 본능이 색과 식에 대하여 이것을 만약 본성을 따르지 않으면 만물을 이 본성을 따르면 만물에 거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라는 것들을 그냥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가면 된다, 그런 말인데요.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의 삶은 늘 이 식욕과 유욕의 본성인 이 리비도, 인간의 타고난 본능,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이 끊임없이 인간 속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늘 이 식욕인 밥그릇 싸움과 색욕인 이 사랑을 빙자한 불륜이 끝이지 않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오늘 이 사회의 큰 문제들이 항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굉장한 수준 높은 고상한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을 높은 수준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가장 기초인 본능 이 두 개에 넘어지고 항상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삶이 생명을 단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인간은 그 내면 속에 타고난 이 죄성인 이 리비도, 곧 우리 안에 있는 식과 세계, 이 두 가지의 작은 본능 하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한순간에 그것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빛을 비추고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함 받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를 사함 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만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의 시대에 영과 육이 아주 충돌을 하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강력하게 충돌의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무장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무장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 각도로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5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이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나?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의 성령을 보내서 이 말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우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말만 거들어도 힘이 되고 곁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데 성령이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 들어온 도적 같은 이 원수 마귀에게 수없는 상처를 받고 수없이 당해가지고 병들고 저주받고 고통받고 질병으로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죠. 마귀의 특징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와가지고 최초의 아담을 타락시켜가지고 그를 망하게 했던 거지. 오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공진의 권세자 원수 마귀 하늘부터 내쫓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뱀같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서 온갖 죄악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격동하죠. 우리의 본성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공주의 권세에 잡은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격동하고 스트레스를 주어서 우리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죄 지으면 죄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녀서 온갖 죄를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서 죄값으로 사망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장난인데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위해서 그의 피로 도말하시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렀다. 죄값을 다 해결했다고 말씀은 그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이제 죄의 상처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파상되어 들어오고 있는 질병들, 저주와 재앙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죄의 포로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신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변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 성령의 존재로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 필요를 가지고 사모해야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걸 절감해야 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니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그 영 속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거둬가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같이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잖아요. 홍수를 멸하시죠. 어쩜 그렇게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멸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르고 장례의 당을 봤는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은 자녀를 죽은 부모를 좋다고 끌어안고 옛날 며칠 매일 밥 먹는 자리에 같이 앉혀놓고 전에 같이 껴안고 자고 그런 걸 아무도 못 봤어요. 왜 그래요? 생명이 그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는 살았지만 앞에 있지만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송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송장은 우리가 빨리 하루가 지나면 바로 입관해가지고 둘째 날에 그냥 소각시키더니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떠난 인간은 살아있지만 세상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미련 없이 쓸어버린 거예요. 홍수로. 쓸어버린.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이 문제가 근본적 문제가 뭐냐면 이 죄의 문제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도덕과 인류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지식으로 철학으로 뭐 종교로 수양으로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거룩함을 쌓을 수 없고 의를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의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인류를 구원한 최후의 방법으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내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인 우리의 생명의 대가인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여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의 사함을 믿는 그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영혼의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주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능력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제3위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의 죽은 영에 잃어버렸던 떠나갔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를 수도 없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여러분과 구할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 오소서 성령이여 하고 여러분과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모함을 부여하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겸허하게 바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늘 주님께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전체적인 그 말씀을 듣지만 다시 1절 2절을 보면서 함께 살펴봅니다. 61장 이사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이끌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저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패배하고 영육간이 다 이제는 탕진하고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져서 끌려다니는 결국엔 지옥 가는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절망적인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면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연결식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너무너무 서운하니까 그래도 이 땅에 다시 와서 한 번 더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힌두교에서 이 윤회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그들의 생각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게 옳지 않을지는 가망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데 다음 세대에 이제 윤회에 나가는데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새로 태어날 수도 있고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몇 %일까요? 또 그 사람 속에서도 그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서 이제는 좀 귀인의 가정에 또는 왕가의 가정에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창안에는 나름대로 이런 구원의 방식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것을 불교에서 차입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불교의 사상인 같이 윤회설이 지금 그렇게 보편화되어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그 후에는 끝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완전히 이 땅과는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완전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빛의 영원한 세계이냐 어둠의 파멸의 지옥에 가느냐 이 기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 땅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이 그러지만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면요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워서 저녁에 하늘을 바라보면요 별들이 수십 개 하룻밤에도 수십 개가 떨어집니다. 별들이 이 하늘의 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노화돼서 그게 늙어가면 별들도 꽃잎 떨어지듯이
이제 늙어가면서 이게 소멸해 가요. 그래서 또 소멸하면 힘이 없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그 불꽃이 남아가지고 불빛을 환하게 비치는데 그게 유성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하룻밤에도 이 별들이 생성과 소멸을 통해서 사라져가는데 우리 지구는 그러면 안 소멸할 것 같아요? 지구도 생성과 소멸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지구가 수명을 돼가지고 떨어질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성경을 안 믿고 그냥 자연만 관찰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천년 만년 계속 뭐 뱅글뱅글 뭐 돌면서 사람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같이 말씀으로 폐하시고 이 모든 우주가 종이축에 말리듯이 두루룩 말리면서 첫 번째 세상이 떠나고 새롭게 하늘 지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괴됐을 뿐인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되었으므로 치유되었으므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의 생명으로 병쾌되어서 우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짝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살 것 하나님이 성경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몇십 년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순간은 잠깐은 상처를 주고 조금 마음의 고통을 주기는 하고 삶의 불편함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이고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받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늘 왕따 당해야 하고 손해봐야 하고 멸시천대 학대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가능성도 많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지금까지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입증시키느냐? 하나님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땅에는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없고 원수 마귀가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낫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임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말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봐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탄생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끝에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죠. 새롭게 된 그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게 되는데 그때의 상태를 보여주죠. 다시는 이 땅에서 와 같이 눈물이 없고 슬픈 일이 없으니까 눈물이 없죠. 병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죽는 사람이 없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어느 모든 고통과 슬픈 일들이 없다는 거죠. 이미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해결해 놓으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맛보게 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오늘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 기쁨과 평화를 누려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누려야 하고 그 어쩌다가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과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권리이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확보해야 할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을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우리 심령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가 풍요로움과 그 넘치는 은혜를 미리 체험시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말씀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상을 고치며 그랬잖아요. 고침.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귀에 속아서 온갖 죄를 짓고 죄의 포로가 되었어. 그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비참하다. 죄를 짓고 느끼는 가장 큰 그 느낌과 감정이 뭐냐? 비참함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로마 7장에 보면은 자기가 원치 않은 죄를 맨날 짓고 죄 아래 팔려가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하다. 그렇게 오늘 내 안에 많은 상처와 허물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젊음의 욕정 때문에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미련함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뭉크가 그린 그 그림, 그 외침이라는 그 그림처럼 말이죠. 부끄러워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막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죠. 가나안 땅에 겨우 출애굽해서 다시 데리고 왔더니 또다시 그 땅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에 짓밟히고 노예가 되어 조롱받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일찍이 들어왔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신유 박해, 병인 양요, 하면서 계속 기독교인들 박해했어요. 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에다가 팔아가지고 일본에 지배를 받아서 36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실패한 자로서 자존감이 다 망가지고 노예 근성이 배어버렸던 그 상한 심령들을 아무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좋은 음악 듣고 영화 봐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책 몇 권 읽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 이런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서 오늘 우리의 무너졌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그 탕자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그걸 회복 못 시킵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한 번에 모든 상처를 치우고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서 해결해 주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시켜서 그를 완전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노임받고 온전하게 치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징은 참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포로가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를 소유한 자이지만 만물의 주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자유를 가진 자가 되었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만물을 섬기는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남에게 부족해서 양보하고 기가 죽어서 다른 데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영혼을 세우려고 그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그냥 손해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그러면은 만만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다 자기들끼리 기득권이고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함부로 행동하죠. 목회하면서요. 겸손하면 겸손을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요. 어느 정도 뭔가를 실력을 보여주고 과시해야지 함부로 대하지 않지. 그러 않으면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안 기쁘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데 양이 양답게 그래야 하는데 양이 마치 염소처럼 하거나 양이 마치 뿔 달린 염소처럼 막 눈을 부라리고 뿔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거기서 상당히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그랬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포로 되어 있고 갇혀있던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참 자유를 주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자유인이 됐던 걸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은 또다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면 진리를 알지니 복음의 진리를 알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잖아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로부터 끌려다니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서 이제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치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찬송의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화가 났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뭐라 묘사하냐면 여기 의의 나무로 심겨졌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덧입혀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의 나무라고 지금 묘사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의 나무처럼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늘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21절까지 쭉 보면 뭐라 말씀하는데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주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이 추구해야 하거든. 이 세상에 미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영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름과전에 역사에 구약시대는 성부의 시대이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이고 지금은 역사의 종말인 성령의 시대예요. 이 역사의 종말의 이 성령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름과전은 이 하나님의 위로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치유받아서 이 땅에 그 성령의 놀라운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그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어 구제를 다 하겠어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가룟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머리에서 부어서 발까지 흘렸던 향유 옥합을 아까워가지고 그건 몇 달란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 이야기는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으니까 너희가 구제할 기회가 되면 구제해라. 그러나 인자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죽게 될 건데 그 죽게 될 장사를 위하여 지금 향유를 부은 것이니까 이건 일회적인 것이니까 그러한 그 영광을 기회를 갖도록 해라. 놓치지 말도록 해라.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그런 거 있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 이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를 알려줘야 돼.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치유받아서 깨끗하게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이 영혼들이 아무리 밥을 먹이면 또 좋은 옷을 입혀주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편안한 집에 살게 해주면 도대체 그게 그 영혼에 결정적인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천년을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족들에게 유산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전해 주어서 한 영혼을 살려낸다면 한 영혼만 살려내도 그는 천하보다 귀한 절대적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되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 지상 명령으로 생각하고 최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만이 이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걸 알고 그를 제대로 예수 믿게 하고 제대로 예수 믿어 성령 받게 만드는 것만이 오늘을 살아 우리 그리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역사의 종말의 시대에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성의 모든 말씀의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겠어요. 사람은 단지 코로나에서 백신 나왔다 좋아하고 그러지만 절대 그게 근본적 얘기는 아닙니다. 더 큰 환란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와 함께 경제 활동이 도지 않게 경제적인 위기가 와요. 이제 죽음의 청황생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경제적인 기아의 흑마도 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서로 땅의 것을 빼앗으려고 무서운 전쟁에 또 그거는 정마 붉은 말을 타는 그러한 정마의 그러한 환란도 다가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이러한 정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계속될 것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잘 알고 우리는 우리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늘 생각해서 우리가 그 일에 복된 믿음의 조상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어요. 오늘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종말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는 분명하게 물질적인 것이 극도로 발달된 지식사회를 넘어서서 영적 사회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끝에 우리는 이 영적 사회에서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이 마지막 사회 속에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부여한 이 성령으로 우리 자신 첫째는 충만하도록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뭐 받은 것이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진 거 있어야지 줄 것도 있잖아요. 받지도 않고 뭘 주겠어. 내게 없는 거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놓으신 주님께서 오늘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셨지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권세, 그 능력, 그 은혜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죄가 난무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내 속에도 그 죄의 근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종말의 임박한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당대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빨리 십자가 지고 끝마쳐야 하는데 십자가 지고 가서 올라가서 죽음으로써 이제 죄값을 치르고 끝마쳐야 하는데 그 순간에 십자가를 멈춰놓고 고통이 좀 연장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뒤를 돌아봐서서 지고 가기도 힘든 십자가 메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뒤돌아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잃으면 이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의 짓밟혀가지고 돌 하나도 돌이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 너희 자녀들은 궁일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이벤 부녀들도 임산부라고 대우해 준 게 아니라 그들도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내가 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들이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성자 시대에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재앙을 받게 되었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비우셨어요. 그런 일 없다. 우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는 약속했던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그런 일 없다. 막 아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이 없을 줄 알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저주가 그런 게 있다면 그 저주는 나와 내 후손들에 돌릴지어다 하고 막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40년이 못 되어가지고 한 세대가 못 되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원래 식민지였지만 완전히 침공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처단을 해버리고 흩어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벽 한쪽만 남겨놨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에요. 웨스턴 웨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 서쪽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는 통곡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흩어버린데 얼마나 잔인하게 흩어버렸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430년에 돌아오든지 70만에 돌아오든지 이게 그렇게 돌아오든지 200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다가 가는 나라마다 핍박받고 서름당하고 고난받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처럼 1948년에 드디어 나라를 회복하죠. 조그만 땅덩어리 거기 시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시평가했어요.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 오늘의 시대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에 서야 하고 내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홍수에 끌려가듯이 거기에 휩싸여 끌려가듯이 오늘 세속에 끌려가고 있는 이 자녀들, 그 가족들, 그 형제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살리려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지지 않은데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각자 알아서 살고 맨날 생각하는 거 돈 벌 궁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궁리 거기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돈이나 제대로 많이 버느냐? 벌지도 제대로 못해.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돈 많이 벌었고 와서 헌금한다가 아무리 저한테 그래도 내가 한 번도 잘했다 박수해 준 적이 없어. 돈 많이 벌었고 제일 많이 헌금한다고 막 큰 소리 친 사람일수록 제가 제발 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두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러라고 그러지. 아이고 잘했습니다. 축복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 제발 그거 그만 내려놓고 새벽기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언제 아이고 우리 장로님 잘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제 성교비도 막 용돈도 주고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 자체는 감사한 일이지만 행여나 가치관이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이 우선이 돼가지고 더 중요한 영혼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싶어가요. 그런 것이. 오늘까지 살아있으니까 살지만 내일이면 죽어서 이 땅에서 제2의 기회가 없고 티끌처럼 먼지처럼 되어가고 난 다음 기억도 않을 것인데 문제는 사람은 기억 않지만 하나님 기억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옥에 떨어뜨려서 영원토록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껴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영혼의 살리는 영혼의 부유함을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오늘의 이 시대에 이 문제를 대체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게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여기 왔다. 불이 붙지 않아도 내가 지금 고민인데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내가 더 원하겠느냐. 그렇죠. 그 불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내게 보내라. 보이자 성령을 그가 와서 진리에 대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죠. 그 이후에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지금은 예수님 당대까지는 예수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는 양자리야. 그래서 구약 시대는 사람을 양으로 표시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이 물고기 자리예요. 12 공성의 그 별자리가 그렇게 돼요. 2000년마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물고기 표현했어요. 지금 2000년 지나 지금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물병 자리예요. 물병 자리. 물을 이렇게 여인이 어깨에 메고 와서 푸는 그 물병 자리가 지금 별자리 그렇게 공성이 형성되어 있는데 하늘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래서 그 배에 생수가 흘러나게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모든 우주의 이러한 삼라만상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이제 이 성령을 거칠 때가 와요. 어느 때냐?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에 오시고 다섯째 나팔과 불었고 여섯째 나팔 불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그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에 오시고 그 성도들이 휴가 되어서 우리가 공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위로받게 되고 그 어린 양 혼자째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요 성령을 걷어가서 성령이 이 땅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려고도 회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온갖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재앙과 그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잖아요. 산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나무가 푸른 나무가 됐든 마른 나무가 됐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산 들어와서 나한테 더 부으라. 그렇게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고 싶어서 막 이렇게 그게 나에게 덮쳐서 고통을 끝내주라고 그래도 죽음의 길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지금이라는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때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정의 순간이라는 걸 알고 깨어 있어야 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영혼을 돌봐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시간에 살아 존재하는 삶의 의미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천 은혜있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사명을 완성한 것까지 주님이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그 사명을 완성한 것까지 그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을 우리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 가정을 살고 지역을 살고 이 민족을 살고 세계를 살리는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